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왜?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의롭게 사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동안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왔어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앞에 앞으로 불심판이 있는데, 그 불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런 점을 나누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제 동생이 저하고 2살 차이니까 더 어린 때죠. 춘천에서 살았는데 가까이 야산이 있어서 우르르 몰려서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곳곳에 오물구덩이가 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오물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 빠지면 큰일 나는데, 하루는 이렇게 막 어울려서 놀러 가다가 동생이 그냥 거기 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건져줬어요. 누가 건졌는지는 모르는데, 저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같이 가던 일행 중에서 누가 이제 건져주셨는데, 그게 이제 죽을 뻔하다 살아난 거죠. 목숨을 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아니, 너 살려줬으니까 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씻겨야 되는데, 목욕탕에 이제 아버지가 목욕탕에 데려와서 씻는데 다 나가시더래. 목욕탕 사람들 목욕하다가 더러움을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깨끗이 씻었으니까 됐다, 이럴 수 없잖아요. 입혀야죠. 빨가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 옷을 입혀 주셨는데, 잘 닦았지만 냄새가 쉽게 가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거 지우더라 뭐 뿌리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꼭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는데, 저 자신을 보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뭐 성질로부터 시작해서 교만, 욕심, 정욕, 뭐 그냥 5만 가지 그냥 오물이 다 이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것이 표현되는 것을 아주 그냥 그 구정물이 솟구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참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아. 겉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뼈들이. 그 송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손에 한번 이렇게 묻게 되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죽으셨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죠.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거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신 거죠. 우리의 더러움은 주님의 피로만 씻겨져요. 다른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피로만. 그래서 그 피를 우리는 보배로운 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줄여서 보혈. 이 주님의 보혈로만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씻어보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이고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분은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되셨어요.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의 옷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는 과정에서 새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 또는 의의 옷. 왜? 그분은 의이시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앞에서 오물구덩이에 빠진 동생을 건져서 깨끗이 씻겨서 냄새를 제거하며 새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정말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더러워요. 이걸 씻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의 피. 근데 더러움은 씻었는데 뻘거벗은 상태예요. 부끄럽잖아요. 뻘거벗은 상태라는 것은 여전히 성질 충만하고 교만 충만하고 탐욕 충만하고 정욕 충만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는 냄새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예? 냄새. 그래서 이 냄새와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자, 우리의 냄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 우리의 냄새 어떻게 제거해요? 씻어서 닦아내죠. 닦아내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 냄새를 지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퀴즈?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세요?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우리의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어떻게 나와요? 향유. 향유가 향기죠.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것을 이렇게 옥합 속에 이렇게 담아둔다고 그랬죠? 그 향유가 옥합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담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향유가 귀한 거예요. 향유가 비싸기도 하고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옥합에다 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옥합을 깨트려야 된다고 그래요. 옥합을 깨트려야 돼. 그래야 향유를 쓸 수가 있거든요. 향유가 옥합에서 흘러나와야 그 향기가 모든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덮고 없애고. 그러면 그 상징이 뭘 의미하느냐. 향유가 흘러나오려면 옥합이 깨져야 되잖아요. 내가 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누가 사신다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셔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건 자, 성질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향내가 나겠어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에게서. 성질을 죽이고 온유를 살게 될 때 거기서 향내가 나는 거죠. 예? 교만을 죽이고 겸손을 살게 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향기를 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고. 근데 모시고 있는데 이게 이분이 이렇게 흘러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냥 옥합으로 가둬둬가지고 주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때문에 내 냄새만 날 뿐이지 향기를 뿜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물구덩이에 빠졌던 우리가 씻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냄새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냄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은 내 속에 향유가 흘러나올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때 그 냄새가 풍겨지게 된다. 그 향유가 흘러나올 때 내 모든 냄새가 잡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벌거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그랬죠. 그 벌거벗은 모습은 뭐예요? 성질, 교만, 욕심, 정욕. 그 모습으로 사는 게 부끄러운 모습이죠. 가리워져야 돼요. 근데 이 가리울 때 옷을 입는데 예전에 입던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오물구덩이에 빠졌던 그 옷을 빨아가지고서 입는 게 아니고 그건 버려야 되고 그게 십자가에서 없애신 거예요. 그게 옛사람을 없애신 거예요. 새 옷을 입혀주시죠. 새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아름답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가 새 옷을 입는 모습이 뭐냐?
온유를 살고 겸손을 살고 욕심이 바뀌어서 나누어주는 삶을 이루고 정욕이 바뀌어서 성결의 삶을 사는 모습, 그거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겠어요? 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또 이 나라를 세계를 구원하는 그런 엘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엘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말씀처럼 향기를 내고 내 안에서 향유가 흘러나와서 향기를 내고 벌거벗은 모습은 그건 가리워지고 새 옷으로 새 옷이 되신 주님이 나의 삶에서 온유와 겸손과 성결과 나누어주는 이런 삶으로 표현될 때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 지역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 기억하기도 싫은 로고스 교회. 뭐 이게 지금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난리. 그런데 우리가 속상한 일이 많지만 잘 됐다고 박수 칠 일도 아니에요. 이것은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돼버려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돼야 되고 우리가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안에서도 감리교 교단 안에서도 지금 뭐 전국적으로 난리 나는데 그 미국에서의 경우는 그렇대요. 미국에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이제 그 가면 이제 교회 상황들을 이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단, 이제 감리교단의 문제니까 다른 교단에서 그냥 아주 반찬거리가 돼가지고 아주 씹는 맛이 그냥 아주 감리교 씹는 맛이 솔솔한가 봐. 그냥 감리교 때리는 맛. 근데 그것도 제 얼굴에 침 뱉기지.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그 왜 그러냐? 감리교 못 가게 하려고. 그럴 수 있죠. 감리교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감리교만 막 그냥 얼마나 이제 재료가 좋아요. 근데 이게 다 제 얼굴에 침 뱉기. 기독교인 아닌 다른 사람들은 이 우리의 상황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한다, 더 해라, 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얘기 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깨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거 깨닫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 살려주셨고 더러움을 씻어주셨어.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젠 냄새를 제거해야 돼.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냄새 풍기며 살잖아요. 예? 성질 부리고 교만하고 냄새 제거해야 되고 부끄러움 가려야 되고 새 옷 입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아까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우리가 살면 다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냄새를 제거하고 성질 교만을 죽임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온유 겸손을 삶으로 아름답게 되는 것은 삶의 변화죠. 삶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은 어떤 생명의 표현입니까?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타고난 생명입니까? 타고난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럽게 사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뿐입니다. 우리 엘라이프 교회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 여기 보면 엘라이프 교회 설립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예?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이 엘라이프 교회 설립 목적. 이 세상에 교회 하나 숫자 더하기 위해서 설립한 게 아니라 그랬죠. 예? 이걸 내 생명으로 가질 때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예요. 괜히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제가 작성했지만 항상 봐도 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 예? 다시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버리기 아까워요. 버릴 수도 없고. 자, 이 생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이 같은 삶을 살아주시기 위해서 인생을 사실 때 이미 이 같은 삶을 사셨어요.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심으로 향기를 바라시고 부끄러움을 가리시고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침이란 뜻이에요. 이제 그분이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되셔서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해서 주님께서 살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되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살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분들이겠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되어 주셔. 율법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본문에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 곧 새 생명으로 온유와 겸손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기 의를 사는 것은 옛 생명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옛 생명으로 온유와 겸손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이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같게 보여질지라도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 같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유를 살 때 온유는 성질의 반대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를 살려면 성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가 온유를 살려고 성질을 다스리는데 이 성질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에 그냥 제재당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온유를 사는 것 같지만 성질은 자꾸만 쌓여가. 그래서 쌓이고 쌓이다가 더 쌓이지 못하는 순간에 이게 터져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유는 간대 없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성질만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온유는 성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왜? 성질은 죽이고 주님이 온유를 살아주시기 때문에 성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흩어져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질이 터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항상 온유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된 온유고 성질을 죽여가면서 겉으로만 온유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온유한 척 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위선인 거예요. 이게 위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분이 되세요?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 가장된 온유, 척하는 온유가 터져버릴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님을 알게 되죠. 예, 포도주의 비유 가운데 그렇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터져. 감당을 못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실 때 거기에서 말씀한 의, 이 의가 바로 본문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거예요. 이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를 구하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구하며 더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지켜지겠어요? 안 지켜지겠어요? 지켜질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약속하신 게 아니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정의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타고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주심으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게. 예? 이것도 참 잘 해놨어요. 예? 이것도. 이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마지막 핵심을 정리해 본 거예요. 요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사실 때 친히 모든 율법을 지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 중 4절 중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인생을 사신 목적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이 그냥 교리로 남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나의 의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순간도 나의 삶이 되어 주소서. 나의 삶이 되어 주소서. 아멘.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 이것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아무쪼록 자,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마칠 테니까 잘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이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인생을 사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우리의 생명이 되셨죠. 지금 다 아시는 거죠? 이게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셔서. 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준 생명을 살기를 힘써야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요. 죄에서 비롯되는 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악취. 죄로 인해서 나는 악취. 이걸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서 이러한 악취를 제거하고 성질을 죽임으로, 성질만이 아니죠. 교만, 욕심, 예? 정욕, 미움 이런 것을 죽임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면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가리고 온유와 겸손과 나누어주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성결한 삶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렇게 갖고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